우리 전도서 2장 우리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볼까요? 어떤 제의를 하거나 또 그렇게 함께 독려해서 무엇인가를 하자는 것보다는 한 전도자가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회고의 그 표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가장 큰 이제 무게는 나는 해보았다는 거죠. 나는 해보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눠봤죠. 쾌락을 끝까지 가봤다. 쾌락도 끝까지 가보았다. 그런 부분이죠. 그는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능력도 재물도 인기도 그는 최고의 무엇인가를 다 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았습니까? 한번 가보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쌓아 보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해봤는데 그게 다 허무합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전도자가 해본 겁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회고의 고백이 강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끝에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이 전도자는 쾌락의 끝을 가보니까 더 즐거움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고 또 그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서봤는데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해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을 넘어서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또 하나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수고, 그 수고로 얻은 결과물, 또 열심히 일한 후에 받는 그 열매들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해보니까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땅 위에서 수고하고 땅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희락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오늘 전도자가 오늘 정확하게 18절부터 26절까지를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죽는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의 성취는 참 많은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 얻는 결과물은 우리를 기쁘게 하죠. 예를 들어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고 모아서 집을 얻었다. 내 집을 장만했다. 그 기쁨은 정말 큰 것이죠.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열심히 또 저축하고 모아서 그렇게 갖고 싶은 자동차를 사게 된 것도.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성취는 우리에게 많은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일을 성취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너무 가만히 계시는데 참된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이 지혜자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것,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만 결국 그 수고함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미워하였다 이 표현을 나오는데 저는 이거 너무나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 자체가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고하여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그 모든 열매들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준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결국은 우리의 수고는 거대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12절부터 17절 말씀도 핵심이 뭡니까?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 말은 죽음이라는 큰 벽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무슨 기쁨이 되겠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 수고에 통해서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나 소득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표현은 전도자가 매우 냉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 아무리 큰 소득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의 의도는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아, 수고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면은 수고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아유 열심히 일해도 뭐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전도자의 의도에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곳간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그는 스스로 이제 속으로 말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지?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크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넣어 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내가 누리면서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쓰신 표현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수고와 그의 보세요. 창고에 그 어마어마하게 그 창고가 채워지고 넘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무엇인가 오늘 주는 메시지를 열심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 앞에 꼼짝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죽음 앞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나의 성과가 너무 위대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죽음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꼼짝할 수 없다면 그 수고를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전도자는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그 수고로움 자체보다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오늘 전도자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그것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 본질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수고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땀 흘림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참 기쁘죠. 월급날이 기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이 풍성하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오늘 죽음 앞에는 무육지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공력은 불타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근본적인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이 분명한 방향이 결정되어야 참된 수고를 통해 참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작은 일들, 이 모든 것까지,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돼요. 작은 일조차도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가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수고하지만 이 수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통하여 얻은 이 열매들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지혜자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는 내내 이 참 전도자, 이 지혜자가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 풍성한 것을 얻고 그것을 풍성히 가지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제일 끝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자,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이후에 후사들입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결국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죠.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얻은 것은 정작 자신은 잠깐, 이런 표현을 쓰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반짝 기뻐하고 반짝 즐거워하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누릴 수 없음에 대한 허물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반짝이라는 거예요. 잠시 즐겁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허물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줍니다.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거대한 영광, 그야말로 확장된 영토와 그냥 길에 보석이 차일 정도로, 은과 금이 차일 정도로 너무너무나 엄청난 재력들, 그런데요, 그 아버지로 받은 것 17년 만에 다 잃게 됩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17년 만에 끝나요. 그 어마어마한 선대로부터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17년 안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물론 그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것을 미리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후대의 인물이 놀라운 업적을 잘 물려받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미리 알고 염려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결론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지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혜자든 그가 우매자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잠깐 반짝 가졌지, 결국 그것이 지혜자인 후손에게 가든지 우매자인 후손에게 가든지 그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후대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재주를 다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수고하여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내었는데 그 얻은 것이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참 전자는 표현을 전도자가 하고 있지만 요 악이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죠. 큰 악이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면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게 이 몫이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불행한 일이냐라는. 그게 사실은 지혜자의 막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후대에게 그의 몫을 넘겨줄 수 없는, 그러니까 후대가 잘못했느냐 잘 썼느냐, 후대가 내 것을 가져갔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뭐냐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필연이라는 사실에 지혜자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 이 도네이션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보니까 후대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기관들에게 수고하고 섬기는 NGO 단체에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대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그대로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을 따라서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허무가 필연적이라는 거죠. 결국 후손에게 다 넘겨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는 네 것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지혜자가 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수고와 노력과 땀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얻고 또 풍성하게 된 거기에 대하여 그 수고가 결국 지나면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수고와 노력과 그것으로 얻은 그 풍성함에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죽음 앞에 너희 수고를 생각해 보라는. 너가 얻은 그 결과물이 너희 후대에게 그가 지혜자든 우매자든 너 것이 다 넘어가고 너는 잠깐 반짝 누리는 거 이것밖에 없다면 너의 수고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고 너의 노력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너의 재주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너는 선명한 방향을 잡고 있으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 나는 해봤고 나는 그것을 다 누려봤고 나는 그것도 해봤는데 나도 결국은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더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너의 수고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복과 연결된 것으로 세상의 복과 잘 구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 얻은 그것이 세상의 복이지만 그 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 허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어떠한 삶도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하고 절망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노력하고, 요즘에요 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만족과 기쁨을 줄 것처럼 기대했지만 오히려 수고하고 힘쓸 때 쉬지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더 힘들다는 거죠.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하면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밤조차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대기업의
그 총수죠. 그룹의 회장인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밤낮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을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다. 함에도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제별의 총수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이 7시 막 빠른 거 아시죠? 왜 빠를까요? 부지런해서 성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회사에 빨리 나가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는 거죠. 불면증이.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없대요. 그 전에 쾌락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자기의 끝까지 가봤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 수고하는 거 여기에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일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난 뒤에 얻은 결과물도 다 잠시 기쁘지만 그것도 헛된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멋진 표현을 합니다. 싫다, 허무하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표현을 계속 지금까지 전도자가 하다가 요 24절에서는 다른 문장이 딱 등장하죠. 지혜자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 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시면은 제일 정확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허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의 노동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일들 우리가 뭐 방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가서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러한 수고와 노동과 기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의미롭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노동과 수고의 이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땀 흘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직장에 갈 때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이것이 나의 노동,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오늘 우리의 노동에 진실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노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너의 일터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고 너의 직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고 네가 작은 알바를 하든 너의 가정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연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연결에서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처럼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 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혜자가 오늘 결론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지나가야 합니다.
내 노력과 수고의 힘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지나지 않는 것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굳이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2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내가 그렇게 해봐서 결론은 어떻든가. 하나님의 손을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처럼 또 반복할 거냐라는. 누가 나보다 다 더 해보았느냐. 아무 가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결론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자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지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희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힘들게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힘들게 했지만 자신이 주인된 죄인에게는 그 있는 것도 결국은 현실적인 허무 앞에 다 무너지게 되고 그의 기쁨도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 하나님 앞에서의 힘씀은 오히려 참된 기쁨과 지혜와 희락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죄인에게는요, 그냥 그 노고가 고통만 따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아휴,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일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 노동에 대하여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내 인생을 냉소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독자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 유익은 있지만 그렇게 해보아도 결국 그 유익 끝에는 수고와 고통뿐이거든. 죽음이 다가오고 점점 내 후대에게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허무만 올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굳이 우리가 일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노동, 수고, 땀 흘림, 재능,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연결해서 살아가지만 잠시 만족하고 반짝 기쁘지만 결국은 허무로 끝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허무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수고에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주권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터,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 모든 일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그 수고가 참된 은혜 안에 점검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허무하거나 우리는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벽 앞에서 또 우리의 수고가 후대에게 결국은 반짝 우리는 기쁘고 그 모든 것이 넘어간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하급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모든 것이 주권자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와 노력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무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